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열린 문. 이 열린 문이 오픈도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I have placed before you an open do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린 문이 오픈도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오픈도어가 시작되었는가라는 걸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이제 각설을 하고 짧게 이 메시지를 나누자면 그렇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는 오늘날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도시거든요. 근데 이 도시 자체는 그 형성이 된 게 황제의 동생이 이제 황제에게 그 도시를 건설을 해서 황제에게 드리면서 이름을 빌라델피아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빌라델피아의 뜻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도시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이 빌라델피아, 저도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자료들을 쭉 찾아보면, 이 도시는, 산악지역의 고원 지역에 세워진 도시예요. 보통은 이제 도시들이 평지에 이렇게 건설이 되어지고 하는데, 이 도시는 산악지역 고원 지역에 이렇게 도시가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도시의 특징 자체가 성문을 닫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이 항상 열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이제 흥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자유롭고, 그리고 물류가 자유롭고, 외부의 생산품을 자유롭게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그 성의 생산품을 자유롭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성령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는 게 뭐냐면,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실감이 안 나죠. 우리는 정서가 없으니까. 근데 빌라델피아 지역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그 메시지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다음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행위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아마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이제 이게 바로 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라 사탄의 회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그곳에 이제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회당은 사람들이 모집하는 옛날 유대인들이 도시마다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에게는 숙소가 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는 모여서 가르치는 학교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사업 정보가 흘러가는 그러니까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이 사탄의 회당이 되었다 그러니까 배교의 이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모이면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아들로 오심을 부인하고 영과 육이 어떻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영과 육이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올 수 있느냐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의 생각이 그 유대인들 모임 가운데 가득히 흘러가기 때문에 그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작은 능력,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작은 순종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이 사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면서 또 영적으로는 그들 주변에 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영지주의에 빠져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작은 순종,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오픈 도어의 정신을 오늘 한번 이 저녁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오픈 도어 선교회를 시작부터 쫙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오픈 도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왔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자유롭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생각해요. 두 부분으로 좀 오늘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전 세계의 지금 교회의 상황이 이제 어떤지를 좀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 앞에 어떤 문들을 열어놓으셨는지, 복음의 문들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문들이 다 닫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 공산권에 이슬람권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사역이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전 세계에 이제 그 오픈도어가 관심을 갖는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대부분은 교회가 없는 나라가 아니고 교회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서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초대교회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온갖 그 박해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오픈도어의 사역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오픈도어가 사실은 해마다 그 지역의 교회의 상황들을 아주 긴밀하게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1년 동안. 1년 동안 그 지역을 그야말로 마을 단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까지 캐치하는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그 상황들을 조사를 해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내서 그 전체를 분석을 해서 해마다 1월 달에는 월드 와치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 1월 9일 날 저희들이 CGN TV하고 공동으로 주관해서 제가 그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면서 이제 교회의 전체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좀 자세하게 초반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PPT 아까 준비되어 있죠? 그 PPT를 좀 하나 띄워주시면 차근차근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그 한두 사람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그 지역 그 나라마다 그 연구원이 있어서 그 연구원을 통해서 그 자료가 수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오픈도 안에 R&D 센터가 있는데 그게 월드와치 리서치 팀이에요. 그래서 월드와치 이 리서치 팀이 굉장히 전문적인 방법으로 그 데이터를 해석을 해냅니다. 그 해석을 해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그것을 나라별로 평가를 하고 나라별로 그 상황들을 보고를 하는데 해마다 한 50개 국가의 상황들을 이렇게 쭉 이제 점수화해서 그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월드와치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고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제 지도, 세계 지도로 이제 그 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그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선교의 현장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들을 지도로서 이렇게 쫙 펼쳐놨는데, 지도의 이제 색깔이 보면 이제 다양합니다. 근데 저기 아주 붉게 색칠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저 국가들의 그 박해 상황이 아주 극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조사를 쭉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박해가 아주 극심한 국가로 분류된 나라가 11개 국가입니다. 11개 국가가 박해가 아주 극심하게 분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색깔이 약간 주황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이 박해가 아주 높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총 저 국가들이 이제 앞에 11개를 빼고 한 40여 개의 국가가 주황색으로 쫙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정도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렇게 파악을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박해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체감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뭐 매를 맞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폭행을 당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할 때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을 나눕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그 폭력에 노출되었다,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언론에도 그게 이제 등장할 수 있겠죠. 어느 지역의 교회가 뭐, 사건, 사고로 인해서 교회가 뭐 불태워졌다. 교회가 뭐, 건물이 뭐 무너졌다. 건물을 헐어버렸다. 뭐 이런 사고들은 쉽게 이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느 지역, 어느 그 지방 뉴스나 그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하면 그런 사건, 사고는 쉽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정말 드러나지 않는 박해는 어떤 거냐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오는 압박이에요, 압박. 이게 언어적인 폭력으로도 오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기도 하고 그야말로 사람의 정서를 막 쥐어짜듯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사건, 사고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압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압박도 이게 내용이 다 다른 거죠. 개인적으로 느끼는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친척 간에 이렇게 친척 간에 부모나 형제나 친척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압박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공산권 이념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압박하기도 하고 또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그 아주 극단주의적인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의 틀 자체가 특히 이슬람권의 여성이 예수를 믿으면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쫓아내 보내고 그 다음에 강제로 이슬람 청년에게 결혼을 시켜서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막 압박을 가하는 거죠. 이런 압박. 이게 이제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압박들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이게 정부 권력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국가 권력이 촘촘하게 뭐 종교법이라든지 뭐 반 사상 문화법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이런 테두리 안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다른 영역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교회적 영역에서 이제 교회로 모였을 때,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 모임 자체를 이렇게 오는 압박들, 모이면 발각이 되고 신고가 되어지면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 다음에 그 모임 자체를 해산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교회 건물 자체를 막 파괴를 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형태로 이제 이 압박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영역의 압박들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설문을 조사해서 이제 이 평가를 쫙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정도를, 압박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점수를 이렇게 환산을 하는데, 각각의 영역에 지금 이 영역이 나눠진 게 이제 6개 영역으로 나눈 거예요. 폭력의 영역이 사건, 사고로 드러나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가정에서 친척 간에,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적으로,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오는 그런 압박들을 쭉 나누면 한 6개 분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개 분야에 가장 압박이 심한 정도를 이제 16.5점 이렇게 매겨서 전체를 한 100점으로 단위로 나누는데, 지금 저기 붉은색으로 표현된 11개의 국가는 그 점수가 80점 이상인 국가를 말해요. 81점부터. 그래서 1위 국가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1위 국가가 북한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이 조사를 30년간 해왔는데 지난 20년 동안 가장 크리스찬으로서 살기가 어려운 곳, 신앙을 유지하기가 가장 힘든 곳, 그곳이 바로 북한이었어요. 20년 동안 그랬어요. 북한이 계속 1위를 하다가 이제 올해 2022년 1월 달 보고를 할 때에 이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1위 순위가 어디가 됐느냐면 아프가니스탄이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1위가 되고 북한이 2위가 됐는데, 아프가니스탄이 1위가 되고 북한이 2위가 됐다라는 게 북한의 박해가 좀 좋아졌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기에 좋다, 그거를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북한이 지난해보다도 점수가 2점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94점 있다가 96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여전히 예수 믿기가 가장 힘든 사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1위가 된 거예요. 왜 1위가 됐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해도 저도 피부적으로 실감이 안 가고 여러분도 피부적으로 실감이 안 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늘 국제오픈도에서 주는 정보들을 보고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일반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하지만은 국제오픈도에서는 계속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를 보면서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작년 8월 달에 미국이 철수를 결정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다시 그 지역을 장악한 세력이 탈레반이라는 세력입니다. 탈레반. 여러분들 이제 언론에서 방송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탈레반이라는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하면, 이 탈레반이라는 조직은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온건한 이슬람이 있고 아주 극단주의적인 이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통치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뭐 어느 나라든지 그 크리스찬 무슬림 비율 자체가 한 90% 이상을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 채용하는 법이 그 샤리아 법이라 그래서 이슬람의 방식으로 그 나라를 거의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의 헌법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이라 그러면 이슬람 국가들은 그 샤리아라는 법 자체가 그들의 헌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샤리아 법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 자체는 그 사회에서 그냥 몰아내도, 그리고 나의 우리 집안의 신앙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살해를 해도 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살인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들, 평온한 이슬람 국가들도 이런 샤리아법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이 탈레반은 그런 어떤 이슬람 국가들보다도 더 극단주의적인 방식으로 이슬람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을 지하드 정신이라고 해요. 지하드. 그래서 이 지하드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수하게 우리 이슬람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과 다른 모든 것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신앙이 아닌 국가가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자체를 외세의 침략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것을 지하드 운동이라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 그러죠. 내 이슬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싸우겠다. 이게 이제 보통 이슬람 국가들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20년 동안을 아프간을 다스리면서 잠깐 동안 교회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었어요. 탈레반이 그 지역을 떠나가고 미국이 그 지역을 이렇게 정부를 세워서 미국이 그 통치는 아니지만 보호할 때에는 그곳에 신앙의 자유가 잠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잠깐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조심스럽게, 그래도 이제 가족 간에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완전히 드러낸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왜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렇게 자유롭게 드러내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 지역을 잠깐 20년 동안 다스릴 때는 교회에게 잠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 철수를 결정을 하고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고 그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이렇게 점령하면서 교회에게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성도들의 그 소식을 이렇게 읽어보면 탈레반이 다시 오게 되었다. 이제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유지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안전할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혹시 외부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의 소식을 알릴 기회가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라는 게 그 아프간 성도들의 그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프간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부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을 떠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TV에서, 뉴스에서 봤지 않습니까? 철수할 때 사람들이 막 그 항공기로 쫙 모여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항공기가 막 활주로를 출발하는데 매어 달려가지고 떨어져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탈출을 하느냐 하면 그냥 있다가는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탈레반 이외에, 이슬람 신앙 이외에 외부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음이에요. 왜? 너희들은 이슬람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이게 적대적으로 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이 자기네들이 탈레반이 다스리는 그 범위 안에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용납이 안 되는 그룹이 교회 그룹이에요. 그래서 탈레반이 카불에 들어오면서 크리스찬들이 잡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잡히면 그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 조직 자체를,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서 갖은
고문을 하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찾아내고 잡히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기독교 네트워크가 아주 지하에 은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리고 그 발각이 되는 그 자체가 그냥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100% 거의 죽는다고 보면 돼요.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로 무슬림들에게 강제로 결혼을 시킨다든지, 뭐 성노예로 이렇게 전락시킨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사실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상상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가 은밀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존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 다른 어떤 물질적 필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정도는 조금 다르겠지만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이런 형태의 1위에서 11위까지가 인도를 빼고 나서는 다 이슬람색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과 인도를 빼고 나면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도는, 그러면 상황이 인도가 아마 10인가 그렇게 랭킹이 되어 있는데, 인도는 왜 그러냐면, 인도도 몇 년 전부터 어떤 법이 이렇게 주별로, 인도도 이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주 단위로 정책이 이렇게 법이 시행이 되는데, 주별로 결정을 하는 것이 반개종법이라는 그 모법이 있어요. 법 자체가. 그래서 비슷하게 각 주들이 그 반개종법 자체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본 보고서에도 북쪽에 있는 2개 주가 반개종법을 통과를 시키기를 결의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인도도 그 나라 전체가 흐름이, 그러니까 힌두교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 힌두이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힌두이즘이 아주 극단주의적으로 흘러버려요. 이게 저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힌두교를, 그 종교를 극단주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힌두교가 아닌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힌두교로 있다가 타 종교로 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인도에는 이슬람하고 힌두교하고 또 충돌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도 과격하고, 그 다음에 힌두교도 과격한 쪽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힌두교인으로서 타 종교,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기타 종교로 개종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개종법이라고 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주별로 자꾸 이렇게 반개종법을 도입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최근 들어서 이제 박해 정도가 교회가 이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 어려움들이 계속 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고, 저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물론 중국이 공산국가하고 이 신앙 교회에 대한 박해들이 있었던 곳이지만은, 제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우리가 전도를 해도 괜찮고, 뭐 가정에 모여도 괜찮고, 뭐 신앙을 막 자유롭게 드러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중국의 2018년에 이제 그 중국도 새 종교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서 시행이 됐는데, 그 시행을 앞두고 중국 정부도 서서히 그 정책의 방향을, 시진핑 주석이 이제 등장하면서 중국의 종교에 대한,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방향이 적대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뭐 그냥 모든 국민이, 중국 그 헌법 자체에 그렇게 나와요. 모든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규정 자체가
공산당원도 이 당원도 하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당원은 타 종교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기의 신앙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그게 이제 중국 그 기본적인 중국이 갖고 있는 그 헌법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원이 전체로 따져서 중국에 약 한 9천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중국 공산당원 자체가. 근데 이제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래서 이 보고가 이제 뭐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미니멈 막 한 1억 4천, 막 1억 6천, 뭐 어떤 데는 뭐 2억, 뭐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진핑이 저기 어떤 방향을 이렇게 정하기 전에 이제 전국을 이렇게 순시를 이렇게 해보면 중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 가정에 밖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를 했는데 일부 지역에 이제 교회가 이제는 힘을 얻어서 막 교회도 막 아주 웅장하게 짓고 막 십자가도 막 올리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처럼 막 그 레온 사인 해가지고 막 십자가도 막 붉게 막 올리고 이게 이제 지방 순찰을 할 때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직접적으로 그 계획인지 모르지만 제가 있었던 그 중국 절강성 지역에서부터 사실은 그런 교회들을 철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냥 아주 신사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이렇게 흐를 때에도 건축법을 들여다밀었어요. 건축법에 의해서 보니까 이 교회가 이런 것은 불법 건축물이다. 헐어라. 이렇게 해서 막 내리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완전히 집에서 이렇게 종교 모임을 하다가 이게 보고가 되고 신고가 돼서 걸리면 공안이 적극 출동해서 그 모임 자체를 해산을 시키면서 종교법 안에 이제 이런 게 규정이 있어요. 집에 모였을 때의 불법적인 그런 모임을 하는 것 자체를 벌금을 이렇게 딱딱 매깁니다. 벌금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벌금을 이렇게 딱 먹이면 이제 그 모임 그 공간을 제공한 주인도 벌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모임을 주도한 사람도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벌금을 이렇게 매기고 막 그 법정에 올라가서 재판을 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체가 그 모임 자체를 주인도 어느 누구도 그 종교 활동 공간으로 그 임대를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계속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구금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중국에 이제 그저께 중국에서 온 한 형제에게 제가 얘기를 물어보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모임 자체를 하기가 정말 힘든다. 옛날에는 가정에서도 모여가지고 뭐 한 30명 안 넘어가고 이러면 모임이 다 가능했고 그런 걸 신앙을 다 허용을 하고 공산주의 사회지만 그랬는데 지금은 모임 자체를 갖기가 힘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임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 풀타임 사역하시는 분들이 당장에 생활고를 겪는 거예요.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과거의 문화혁명의 그 시기로 회귀하는 느낌. 이게 중국 교회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는 극단주의 이슬람에 의해서 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박해를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살해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힌두교 어떤 그 종교의 그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적인 극단주의들이 일어나면서 또 교회가 극심하게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같은 이런 모델 국가적으로 아예 완전히 교회를 통제하고 사상을 통제해서 신앙의 자유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이게 지금 막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하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세계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언론에 거의 노출이 안 되니까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게 이 월드와치 리스트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쭉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이제 이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보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무슬림 그 극단주의자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탈레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슬람 안에도 우리도 이제 교회가 이래 보면은 교회가 교리에 따라서 이렇게 많잖아요. 뭐 약간 보수적인 교회도 있고, 약간 자유적인 교회도 있고, 막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이슬람 안에도 거기에도 여러 분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아주 극단주의 단체가 이게 탈레반이고, 그 다음에 우리 IS라고 들어보셨죠? IS는 이슬람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를 의미하는 건데, 이 IS의 세력이 한동안 굉장히 확장되고, 그리고 또 지역별로 이렇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IS 서부 아프리카 지부, 그래서 뭐 IS 뭐 WAP 뭐 이렇게 이제 명칭이 붙여지는데, IS 지부들이 뭐 지부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IS 지파들이 아프리카 곳곳에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장을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이제 국가가 이렇게 막 있지만 특징이 뭐냐면 국가 권력이 안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있는 정부 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패 집단들, 뭐 조직 깡패 집단들, 뭐 이런 데하고 막 결탁이 되어 있다든지, 뭐 아주 이상한 어떤 우리가 좀 과거에 뭐 그런 그 한국도 뭐 안정 안 됐을 때 뭐 그런 어떤 국가 혼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아프리카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이 국가 경영이 쉽지 않은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국가의 공권력 자체가 훨씬 더 약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틈새에 그 IS 뭐 그쪽 지역,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지부 뭐 이런 데서는 자기 그 영역을 막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는데, 이제 이 어떤 그 무장을 했기 때문에 마을을 딱 점령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 살해해버리고 그냥 완전히 무법천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딱 그 납치를 해가지고 그냥 이슬람 생각으로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세뇌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군사훈련을 시키고 자기네들 군사로 또 이렇게 확장하고, 그리고 전략이 주로 이제 그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굉장히 활동을 했던 그 단체 자체가 보코 하람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지금은 이 보코 하람이라는 이 단체도 옛날에는 무시무시했어요. 한 4, 5년 전에 보면은 뭐 120명을 뭐 납치해 가고 뭐 마을을 불태웠다 그러고 뭐 이런 보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코 하람은 신사적이고 IS 그 서부 아프리카 지부 이 세력이 지역을 확장을 해 가면서 점령을 하면 보초를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지역에 전부 다 보초를 세워서 그야말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면 타겟이 교회가 타겟이에요. 근데 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가 타겟이 그렇게 심했는가 하면, 나이지리아는 기독교 인구가 30%까지 갔던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교회가 부흥됐던 지역, 뭐 케냐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됐던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그 나이지리아 교회의 특징이 그 순복음 교회 같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막 영적으로 뜨겁고 막, 그러니까 교회 뭐 건물도 크고 뭐 이런 사람도 많고 이런데 IS가 지역을 점령하면서 교회가 다 타겟이 되는 거예요. 교회시 타겟이 되니까 이제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고 마을을 떠나가고, 그러면 마을은 IS가 점령하고,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다시 폭력의 대상이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아프리카에도 지금 그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있으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수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드, 말리,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나이지리아, 니제르,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하면 에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 사하라 사막 밑에 쫙 이렇게 걸쳐 있는 요 나라들, 요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IS의 타겟이 되어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타겟이 되어서 교회가 계속 파괴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파괴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쪽에서 오는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이쪽 지역은 심각하다. 어떤 그것을 막을 어떤 그 대안이 안 보여요. 국가가 그것을 딱 막아서 해야 되는데, 국가 자체가 그것을 막을 만큼 이제 이 공권력이 그게 안정돼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 벨트 라인이 무너지면 바로 이제 아프리카 중부, 남부 뭐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지금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가 세상에 몇 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이렇게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좀 이런, 사실은 나이지리아가 그랬거든요. 나이지리아가 교회가 부흥하고 확 하면서 목회자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교회가 정도에서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이런 소식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픈도어가 그런 지역을 향하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찾아가서 격려하고 가서 손을 잡고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오픈도어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픈도어가 그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사역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 첫 번째가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성도들을 굳게 세운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성도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야 이 성경이 늘 옆에 있어도 귀한 줄 모르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분들은 성경 자체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오픈도어 영상을 이렇게 보실 때에 그 장면이 막 흘러갔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게 안 들어오지만, 이제 제 눈에는 이제 다 들어오거든요. 그게 뭐가 하나 있느냐면, 1981년도에 중국에 성경을 전달하는, 1981년이면 중국이 1967년부터 시작해서 78년까지가 그 문화 대혁명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외부에서는 중국에 교회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에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이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 개방이 80년부터 시작이 될 때에, 그 당시에 우리 한국 분들도 중국을 일찍 다닌 분들은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드나다니는 분이 있어요. 저도 중국을 좀 일찍 다녔는데도 다녀보면 저보다 훨씬 10년 전부터 홍콩을 통해서 이제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다니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제 그 화교들도 있고 홍콩에 있던 교회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오픈도어에 어떤 요청이 왔는가 하면, 중국 가정교회 5명이 외부에
오픈도어가 성경을 이렇게 전달해 준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온 게 우리에게 성경 100만 권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이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국의 성도가 우리가 없는 줄 아는데 무슨 성경을 100만 권이나 필요하냐. 가정교회 그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성경이 적어도 최소한 100만 권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픈도어 사역자들이 그분을 만나서 아니 100만 권이 왜 필요하냐? 100만 권이 어디다 다 그거 전달할 거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전달하면 성경을 가진 사람이 그때만 해도 중국 정부가 그 사람들을 그 교회 지도자를 다 감옥에 가둔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웬만한 성도들은 다 감옥에 가 있고 당신이 성경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어떤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 성경과 나의 목숨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하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당신네들은 100만 권의 성경을 좀 보내줄 수 없냐. 이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국제 오픈도어에서 그 요청을 받고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100만 권이라는 것을 그럼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럼 100만 권을 찍었을 때 이 100만 권을 어떻게 중국 안으로 들여보내느냐. 그리고 100만 권을 들여보내면 중국 안에서는 뭐 중국 자기네들이 알아서 배포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100만 권을 중국 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가전 방법을 가지고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이것을 이제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그 작전 이름이 진주 작전입니다. 진주 작전.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하룻밤 안에 끝내야 돼. 100만 권을.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 오픈도어에서 그 100만 권 성경을 찍기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해서 이제 서구 교회가 돈을 다 모았어요. 그 당시 한 20만 불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한 81년도니까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40년 전에.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성경을 어디서 찍었느냐? 미국에서 찍었어요. 미국에서 100만 권의 성경을 찍으니까 이 100만 권의 부피가 232톤이에요. 그러니까 230말이 232톤이지 1톤짜리 트럭이 232대에 붙는다.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국 가정교회하고 약속이 된 게 하룻밤에 전달을 해야 돼. 하룻밤에. 낮에도 못하고 뭐 무역 뭐 이런 건 다 막혀 있고 그러니까 밤에 무슨 특수 작전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팀들이 연구를 이거를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떠냐. 그러면 이걸 육지로 저 홍콩이라는 그 변경을 통해서 화물 트럭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해상으로 중국 해안가의 해상에서 이걸 배로 해가지고 중국 안으로 들여보내는 건 어떠냐. 이걸 각가지를 다 조사를 하고 나니까 공중은 보장이 없고 이게 뿌려져서 삐라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육로는 철저하게 통로 두 개가 철저하게 감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해관을 통과하는 방법 자체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해안가는 초소가 뭐 띄엄띄엄 있고 하니까 유일한 방법은 해안으로 해서 이 100만 권을 들여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팀들이 이제 그 100만 권을 해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결정을 하고 실제로 이제 해안가에 이 232톤의 그 성경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통 해안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32톤을 가장 해안 가까이 이렇게까지 가기 위해서 특별히 바지선을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 홀수가 이렇게 깊은 것은 바다가 깊어야 되니까 이 해안에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바닥이 이렇게 평평한 바지선을 이제 두 척을 건조를 했어요. 특별히. 이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는 이 100만 권의 성경을 이제 포장을 이렇게 패킹을 하는데 그 1톤씩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32개가 되잖아요. 1톤짜리로 패키지를 해가지고 이제 바다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비닐로 꽁꽁 싸가지고 물에 던져도 방수 처리가 되도록
그걸 1톤짜리를 완전히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안 가까이 바지선에 싣고 이제 그것도 밤에. 그래서 이제 저녁 9시가 그 디데이예요. 9시에 이제 해안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최대한 해안 가까이 접근한 다음에 크레인으로 해서 1톤짜리 이 성경 꾸러미를 바다에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지고 파도에 의해서 계속 성경이 이제 해안에까지 오면 해안가에 그날 D-Day에 정해진 그날에 가정교회 성도들이 수백 명이 쫙 나와가지고 성경이 1톤짜리가 오면 바로 가가지고 그것을 끌어와가지고 박스 분해를 해서 박스별로 막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창고 같은데 막 계속 흩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막 바다에서 1톤짜리 던지고 그게 오고 막 던지고 오고 막 해가지고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게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이 작전을 수행했던 그 사역자가 이게 보고한 걸 보니까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안에 이걸 다 끝내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그 해안보초 경비대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공안들이 막 이제서 막 쫙 해가지고 막 이제 막 추적을 해 들어오는데 벌써 딱 오니까 성경이 다 사라지고 없어. 2시간 만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기적적인 게 뭐냐 하면 마침 그날 해양 경비대 2사람이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잔뜩 먹었던 거예요. 술을 잔뜩 먹고는 취해가지고 자는데 그게 한 9시 무렵부터 완전히 골아떨어졌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100만 권의 성경이 그냥 쫙 해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쫙 성도들과 함께 쫙 해서 그게 이제 전달이 되었는데 그 성경 100만 권이 각 개인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이 5년이 걸렸답니다. 무려 5년. 100만 권이 하룻밤 2시간 만에 다 중국 안에 들어갔고 그 100만 권이 다시 성도들 손에 들려질 때까지 시간이 5년이 걸렸대요. 5년. 그 5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16년이 지나서 그 이제 사역자가 중국 교회 이제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 지도자가 자기가 이런 간증을 하더래요. 제가 16년 전에 이 성경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너덜너덜한 성경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제가 그때 젊었을 때인데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보고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책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20km가 떨어진 그 성경 한 권이 있는 그 가정교회 지도자 그 집에 자전거를 타고 매주 토요일마다 20km를 자전거를 타고 그 집에 가서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고 그리고 또 20km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매주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저 성경 한 권 갖고 싶어요. 성경 한 권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3년 동안이나 했대요. 3년 동안이나 계속 기도를 했는데 뭐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성경 말씀 보고 싶어서 가가지고 성경 읽고 돌아와서 이제 그 읽었던 거 자기가 감동받았던 거 성도들하고 나누고 또 돌아가고 뭐 이 일을 3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성경이 갖고 싶었어. 그런데 그 3년 기도한 끝에 그 100만 권의 성경 중에 한 권이 자기 손에 전달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받자마자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 계속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한 주가 지나니까 성경 한 권이 싹 한 번 다 읽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성경 통독 그 수련회 가면 그냥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성경 읽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한 번 쫙.
그 다음에 또 한번 쫙 읽으면서 이 청년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런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고 이 청년이 내가 할 일은 이 말씀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들려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개나리 벗짐을 싸고 마을을 다니면서 성경 이야기꾼이 된 거예요. 성경을 들려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계속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깁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생기고 교회를 서로 그리고 가르치고 방문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니까 한 16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40만 명이나 된다. 40만. 할렐루야.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자유가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헌신된 성도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이 이 오픈도어 사역에서 말하는 사역의 핵심이에요. 핵심. 한 권의 성경이 헌신된 한 사람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어떤 이적과 어떤 기적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도어에서 가는 데마다 성경을 찍어서 전달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95년도에 오픈도어 한국 지부가 생겼어요. 생겨서 한국은 이제 저 북한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이제 북한 선교를 하겠다는 교회들이 기도하고 막 준비하는데 북한의 지하교회의 중국처럼 평양의 봉수교회 외에도 교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 루트로 통해서 오픈도어에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북한 교회의 지도자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100만 권을 성경을 찍어달라고 그랬잖아요. 북한의 가정교회 지도자를 통하여서 우리도 성경이 필요하다. 성경을 좀 찍어서 우리에게 건네줄 수 있느냐라는 요청이 30년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오픈도어가 하는 일은 단순해요.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찍어서 이걸 어떻게 들여보낼 것이냐. 그 요청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오픈도어에서 그 요청을 받고 성경을 만들어냈어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이거 보면 젊었을 때 저도 이거 잘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글자가 하도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들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은밀하게 성경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바닥보다 작게 만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글씨가 얼마나 작겠어요? 깨알 같아요. 난 지금 안경 써도 안 보여요. 이것을 10,000권을 찍었어요. 10,000권을 찍었어요. 10,000권을 이제 찍었는데 중국 모처에서 찍었는데 저 변경으로 해서 이제 북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오픈도어 한국 지부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한테 특명이 떨어졌어요. 이것을 저 모처에 있는 그 공장에 있는 이 성경을 저쪽 모처에 있는 곳으로 옮겨라. 특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옮기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중국에 들어갔죠. 딱 들어가서 이제 딱 만나니까 이 성경을 찍은 분이 불안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옮겨라. 자기가 요청을 받아서 찍긴 찍었는데 이거 발각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하루라도 빨리 옮겨라.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아무 정보도 없고 저보고 뭐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무도 얘기도 없고 그냥 명령만 내리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저쪽에 옮겨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옮길게 그러니까 이제 이 기차 탁송으로 해서 보내면 되겠다. 그러면 기차역까지 어떻게 운반해서 그 다음에 기차에 실어서 그걸 그쪽에 가가지고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옮기고 이걸 이제 현장에서 막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을 해가지고 이 제작한 사람이 혹시 이게 발각이 되더라도 이 사람에게까지 이게 추적이 안 돼야 되니까 중간에 거점을 2개를 이렇게 찍어서 차를 불러서 그것을 실어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옮겼다가 그 사람 보내고 저 혼자 있다가 또 한참 지나서 또 차를 불러가지고 여기 거를 또 저리 옮겼다가 그리고 또 그 사람 보내고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사람 실어가지고 기차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이제 설사 드러난다 하더라도 서로서로 모르는 거예요. 서로서로. 저만 있다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친구를 불렀어요. 이제 거기서 중국 선교하겠다고 중국말 배우는 친구가 한 1년 지난 친구가 있어가지고 불렀어요. 내 혼자 이걸 어떻게 하냐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기차역에 이제 물건을 싣고 탁 내렸는데 딱 내리자마자 기차역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푸른 제복을 입은 그 군인들이 공안들이 대예를 지어가지고 촥촥촥촥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을 딱 내렸는데 중국 공안들이 대예를 지어가지고 촥촥촥촥 움직이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겁을 먹고는 막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 혼자 이제 그것을 그게 패키지를 하니까 앨범 박스로 한 11박스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옮겨서 탁송을 이렇게 붙이는데 붙일 때 보니까 그 내역을 하나하나 써야 돼요. 받을 곳, 받은 사람, 주소, 그리고 품목. 다른 건 다 적겠는데 품목 딱 보니까 이게 뭐라고 적어야 되나. 품목을 이거를 내가 뭐라고 적어야 되나. 내가 적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모르니까 공란으로 탁 두고 딱 줬어요. 주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중국어를 잘을 못하니 조금밖에 못하니까 알아듣는 건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건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건 뭐냐 하는 건 제가 알아들었는데 이게 이제 공란을 비워놨잖아요. 뭐라고 쓸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막 묻는데 이제 그 공란이 뭘 채우라는 이 말이야.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내가 그걸 성경이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적어다 적어. 성경, 제가 보면 모르냐. 딱 가르쳤는데 보니까 박스 패키지의 끝에 그게 이제 앨범 박스였거든요. 앨범 박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 내가 뭐냐 하는데 딱 가르치니까 앨범 박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앨범이냐 그래요. 그래서 뭐 나는 뭐 그냥 적어다 적어.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 사람이 이제 품목은 앨범 박스라고 앨범이라고 적었던가 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무사히 이게 통과가 돼서 기차에 실렸어요. 실려가지고 이제 저 변경 지역 그 도시까지 이제 탁 내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도시에 가서 또 제가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보내고 저 기차를 타고 또 같이 올라가서 딱 내려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한 번 보낼 때에 이제 이 간이 막 콩닥콩닥 콩알이 됐는데 받을 때는 조금 담대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무사히 보냈는데 찾는 거야 뭐 무사히 안 찾겠냐 싶어서 딱 갔는데 보니까 박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박스가 한 곳이 완전히 이렇게 뜯었어. 완전히 뜯어가지고 안에 내용이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이 완전히 막 콩알이 돼가지고 야 이거 뜯어봤으면은 이게 뭔지 알 텐데 큰일 났다 이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뜯어보긴 봤는데 그 뭐 좀 쓸만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아마 뜯어본 것 같아. 뜯어보긴 뜯어봤는데 보니까 뭐 조그만한 책인데 뭐 자기 나라
말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런 정말 쓸데없는 거네 이러면서 아마 다시 그걸 넣었고 가에 이제 다시 그걸 포장을 새로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무사히 이게 이제 그 지정된 장소에 제가 딱 전달을 끝냈어요.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저는 몰라요. 저는 거기까지밖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1년 안에 다 들어갔대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건 저는 몰라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할 날이 오겠죠.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이게 바로 이제 오픈도어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이에요. 성경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강하게 세우고 든든하게 세우고 헌신된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 이 오픈도어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실제로 중국에 가서 이제 한 중국 교회의 그 지도자, 1세대 지도자를 제가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느냐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저를 이제 초대를 했어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가니까, 선생님이 꼭 만나봐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에 태워가지고 2시간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막 2시간을 가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그 농촌 상황과 이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막 전부 다 비포장길에다가 뭐 그냥 비가 왔는지 막 철퍽철퍽하고 한 2시간을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니까 그 도시에 이제 자기 교회의 출발점이 된 그분 이제 집에 탁. 처음에는 저는 뭐 어떤지도 모르고 갔는데 앉아서 이제 얘기를 이래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얘기를 좀 아느냐 하면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완전히 중국 선교에 헌신이 돼가지고 어디 뭐 중국 선교 세미나 한다 그러면 다 찾아다녔거든요. 막 찾아다녔는데 그때의 중국 선교 세미나를 가장 많이 한 곳이 지금 그 서울에 한성교회라고 있어요. 중화 복음선교회. 그 강화문에 MBC 정동 그 맞은편에 있는 한성교회. 한성교회에서 중국 선교에 관한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때 많이 와서 중국 교회를 많이 소개하고 했던 분이 조나단 차오라고 중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중국 교회는 이런 형태로 중국 안에서 존재하는구나. 중국 교회가 이런 조직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부흥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그때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자꾸 하고 물어보고 뭐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그 모델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너무 비슷한 거야. 그게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 그 조나단 차오라고 홍콩에 있는 그분을 아시냐고. 내가 그러니까 그분이 막 놀라면서 조나단 차오를 어떻게 아냐 그래. 그 조나단 차오 그 젊었을 때 우리 세미나 가면 항상 그분이 중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분이 책도 써가지고 내가 그 책도 다 보고 그랬는데 그분을 어떻게 아시냐 이러죠. 조나단 차오 그분이 중국에 와서 중국 교회를 연구한다고 자기를 올 때마다 만나고 중국 가정교회를 돌아보고 자기가 하는 그 방식을 다 보고 그 책을 썼다면서. 자기가 그 책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너무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날 밤을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잤어요. 그 집에서 이제 자고 가라 그래서 그 집에서 잤는데 자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중국의 그 당샤오라고 있습니다. 당샤오가 뭐냐면 중국은 공산당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사상 무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는 게 자꾸 지나면 이제 흐트러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든 공산당원은 당 시아우에 가서 공산당 그 학습을 계속하면서 사상을 무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당 시아우에서 훈련을 받은 중국 공안 출신이다. 그러니까 경찰 출신이야. 그것도 공안. 그러니까 이제 사상범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공안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당 시아우에 있으면서 그래 이제 보통 사상범이라든지 신앙범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취재하고 조사하고 해서 회유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이제 이 중국 공민으로서 정상적으로 만들고 안 되면 감옥에 이렇게 재판에서 감옥으로 회부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가정교회 한 지도자를 신문을 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가정교회 지도자를 이제 밤새도록 신문을 하면서 이제 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막 예수를 그냥 믿으면은 막 그냥 감옥에 가고 폭행하고 막 이제 겁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만 포기하면 내가 당신에게 당장이라도 지금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주고 막 회유도 하고 막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른 건 다 시키는 대로 하고 다른 건 다 하는데 예수를 믿지 말라라는 그 한마디는 내가 절대로 내가 타협이 되지 않는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막 밤새도록 그 사람 신앙을 꺾으려고 막 밤새도록 신문하고 겁박하고 막 고문도 하고 막 밤새도록 했는데 결국은 꺾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공산당으로서도 아무 힘이 없냐.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뭐냐. 내가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걸 계속 생각하는데 어렴풋이 자기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을 잡고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장면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들이 보는 책을 구해가지고 내가 좀 한번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책을 구해가지고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다.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고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읽어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알 때까지 읽으면서 이 사람이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복음과 직면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와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혼자 읽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공산당도 어쩔 수 없는 저 사람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을 거기서 발견을 하고는 그냥 회심이 일어난 거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야. 여기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헌신을 한 거예요. 아, 정말로 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가장 귀하구나. 아, 내가 이제는 내가 그토록 회유하려고 했던 그 지도자, 그 사람의 내 신앙을 내가 알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 사람이 아까 그 청년과 같이 이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도 누가 뭐 돈을 주기로 했습니까? 누가 뭐 사례를 주기로 합니까? 누가 무슨 먹을 걸 주기로 합니까? 그냥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격적이라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제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관리하는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도 묘수가 안 떠오르는데 자기가
시아우에서 가르치는 공산당 조직을 교회에 응용하면 이것만한 조직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는 마을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공산당 조직 방법으로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했대. 이렇게 조직을 세워가지고 아주 소그룹으로 탁탁탁탁탁 세워가지고 서로 막 긴밀하게 조직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갔을 때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전국적으로 당신 교회 조직이 그래, 얼마나 파악이 되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놀라지 마세요. 2천만이래요. 2천만. 제가 그날 저녁 직접 들은 얘기예요.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교회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이 닫혀졌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린 문을 내 앞에 뒀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을 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적은 지식이지만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픈도어의 사역의 귀중함이 여기에 있어요. 남들은 다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픈도어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셨으니까 문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100만 권을 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으면 오픈도어 아니라 오픈도어 할아버지라도 이 사역을 못해요. 근데 오픈도어는 비전이 뭐예요? 내 앞에 열린 문을 하나님이 두셨다는데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시는 그분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는데 왜 내가 내 선입견으로 문이 닫혔다, 나는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문이 열려있다. 북한이라도 하나님은 문이 열려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도 하나님은 문이 열려있다. 어떤 사상을 가졌던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뭐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을 가졌던 어떤 사람에게라도 문은 열려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그냥 그렇게 문이 열려있다 믿고 그냥 시도를 하고 요청이 오면 그렇게 요청에 반응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곳에 문이 열려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30일 기도 계속해서 30일 매달 하루하루 여기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의 아주 간절한 처절한 요청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믿음과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탈레반에게까지 전달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자. 지금 우리 선교에서 매일 제가 기도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제 기도했던 제 기도 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가 이제 12일째 극단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도 이러면서 아시아 전역의 이슬람 단체들은 탈레반의 승리로 고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슬람 극단주의가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몇몇 테러 단체들, 특히 제마 이슬라미아, 아부 샤이프와 이전에 알카에다와 연계되었던 기타 단체들도 사기가 올라 행동을 취하거나 지역 내의 테러리스트들을 선동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방글라데시 내 무슬림 강경파들 역시 탈레반 반열에 합류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정도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께서 테러 단체들의 사기를 끊고 계획들의 혼란을 야기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탈레반 집권의 영향으로 동남아와 그 주변 지역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잠언 12장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계획들을 다 파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은 사상적으로 보면 이슬람과 같은 경관성이 없습니다. 그 샤리아 법과 같은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벽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문이 사방팔방에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슬람 아니라 지하드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대열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수련회를 하냐. 지금 오미크론이 오늘 들어오면서 방송을 들으니까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야, 이런 시국에서 참 간도 크다.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떤 분들인데 그럴까. 근데 진짜 와서 보니까 오픈도어보다도 영성이 더 센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오픈도어나 이게 같은 영성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잠깐 이렇게 와서 그냥 서두 없이 이런저런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막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책자 하나씩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 그 소식 하나하나가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뭘 믿고 기도한다고요? 그냥 문이 열려 있다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고 16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보세요. 한 사람이 40만이 되고 한 사람이 2천만이 되고 이게 산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오픈도어의 이 사역 역사 가운데서 일을 하셨어요. 오픈도어가 이 영성이 있어요. 1984년도에 오픈도어 역사 가운데 여기 아까 본 데도 나옵니다. 84년도에 소련을 위한 7년 기도 운동을 했어요. 1984년도에. 왜 소련을 위해서 7년 기도 운동을 했어요? 소련이 문이 꽉 막혀 있으니까 공산국가의 종주국이 돼가지고 소련이 강력하게 진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이게 복음 하나님은 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문이 막 다 닫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픈도어에서 소련 저 문을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7년을 기도한 거예요. 오픈도어. 이런 방식에 세세하게 데이터를 해가지고 전 세계 성도들에게 이 소련을 위해서 7년 기도하자. 그러면서 막 현장의 기도 제목들을 막 자세하게 리서치 해가지고 어떨 때는 한 사람, 어떨 때는 한 개인, 어떨 때는 한 국가 지도자들 막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지도자들을 완전히 다
마음을 막 완전히 다 막 열게 만들든지. 그렇게 7년을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7년째 되는 1990년도, 90년도 그때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고르바초프가 막 그 개혁 개방을 외치면서, 나중에는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발트해의 3국이 독립하고, 그러면서 소련 연방이 다 해체되고, 그냥 교회가 막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다 일어나고, 자유롭게 막 성경을, 소련에도 그 100만 권 성경을 들여보냈거든요. 100만 권 성경 들어가고, 막 그야말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지. 저런 일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뉴스를 보고 막 할 때는 그 사회의 분위기, 개혁, 개방 이런 것들이 막 진행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배후에 그 철의 장막, 주의 장막을 여는 그 배후에 강력한 전 세계의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소련을 위해서 막 폭격하면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되니까 소련이 해체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북한,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여실 때까지. 그 대열에 우리 더 처치 연합 수련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합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눈으로는 닫힌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 같은 지역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믿음대로 이 신앙대로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앞에 모든 문이 열려 있음을 믿고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나의 작은 지식이지만 나의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문이 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문이 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에 고난당하는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아버님의 저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상 통제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문을 여실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에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백성들,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들,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저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애통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참으로 버림받고 압박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에 귓가에 울리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신앙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주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시며 아버지, 저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다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 우리의 지체가 고통받을 때에 우리가 함께 고통받고 우리의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을 때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뜻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주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고난받는 교회들, 주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는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들을 우리의 입술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